복된 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건강 또 특별히 감기도 이게 가볍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감기 걸릴 때도 따뜻하게 또 몸 조심하셔서 올 겨울도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프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질병에 대한 고민을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이도 젊기도 하고 또 그렇게 큰 병을, 물론 제 삶 가운데 큰 병이 걸려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삶 가운데도 큰 병이 걸려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건강한 체질이고 또 올해도 참 신기하게 감기 한번 제대로 크게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도, 물론 또 반대로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자 각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게 하나님 뜻이야,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또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큰 질병이 없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질병, 뭐 병, 또 어떤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고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병에 대한 관심을 많아진 거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때문인지 여러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암에 관련돼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암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약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항암제 약을 투여한다든지, 그러나 또 뭐 이 약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혈소판이라든지 백혈구라든지 뭐 어떤 그 모든 수치들을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 목회자로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어려운 치료의 과정이 있구나, 그냥 단순히 암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 과정조차도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항암제 약을 먹던 항암 치료를 하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과를 지켜봅니다.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또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가 암의 질병을 이겨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항체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과 또 영혼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의 치료의 주님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를 받고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약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치료할 때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이후의 과정, 이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습관이나 생활 패턴으로의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병에 걸리면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생활 패턴 때문에, 이 생활 요소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서 먹는 것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 질병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병에 걸리거나 걸리고 나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혹시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접근의 방법보다 내가 믿음으로써 이런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겠다, 내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악한 것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역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신 적이 있을까 하실 정도로 엄청난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끌어내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민족,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있죠. 그 심판 가운데 몇 명이 죽냐? 우리 민수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명이 죽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그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민족의 수를 대략 200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가 죽은 것일까요? 대략 1%에서 2%가 되지 않은 인구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밖에 안 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전체가 갖고 있는 1%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의 1%는 얼마입니까? 10원입니다. 그쵸? 1,000원, 100원, 10원이니까. 그러니까 10원의 가치로 본다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의 1%는 얼마입니까? 1억의 1%는 얼마죠? 1,0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1,000억의 1%는 얼마일까요? 10억입니다. 그쵸? 단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작은 1%조차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에 500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500조의 1%면 몇 조입니까? 5조입니다. 5조. 5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국민 어떤 그런 1년 동안 지출할 금액이 500조라고 한다면 우리 1%가 5조라고 하는 금액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1년 동안 총 생산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는 막 굉장히 우리나라도 한때는 막 10%, 20% 발전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몇 프로 넘기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1%, 2%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라가 성장하는데 1%, 2%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1%, 심지어 우리가 은행으로 따지면 몇 프로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민감하신 줄 아십니까? 0.1% 아니 0.01% 떨어지냐 오르냐 가느냐 이것도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이죠. 전 인구의 1%가 적은 것 같지만 1%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1%의 인구를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심판하신 이유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왼쪽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을 보시는 오른쪽 우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근데 이 시딤이 요단강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잖아요. 몇 킬로 전이냐면 10킬로 전이에요. 10킬로면 남자 걸음으로 얼마 정도 걸릴까요? 남성 걸음으로 2시간? 여성 걸음 뭐 다 해도 우리가 보통 한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뭐 이제 하루 걷는 거 그게 일도 아닌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됐다, 다 왔다, 우리가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주의 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이 이제 축복의 관문에 정말 귀한 문으로 열릴 수도 있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이 정말 저주의 시작이고 죽음의 피 비린내가 나는 안타까운 현장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저주고 슬픔이고 괴로운 장소가 아니라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저주는 한 장 차이예요. 한 끗 차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딜 가서나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어느 곳이나 있을 텐데 그 어느 곳에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죄악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느냐 차이가 축복의 땅이냐 저주의 땅이냐라고 분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꼬린 지점을 두고 이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지친 광야 생활 가운데 느끼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해보지 못한 것에 호기심에 빠지고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으로 자그만치 24,000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호기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여요.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제가 이걸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그 스웨덴의 이 전자제품이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갔으니까 참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낙 선진국이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도,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이 전자제품이나 좋은 물건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당시 15년 전에는 에릭손이라고 하는 이 스웨덴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70%가 휴대폰을 스웨덴 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제품에 앞장서 있던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전자제품들이 워낙 싸고 뭐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그게 유명하지 않은데 도깨비 방망이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믹서 이렇게 쭉쭉 눌러서 우리 가정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가는 거. 근데 그게 그날따라 왜 이렇게 신기한 거? 야, 어떻게 이런 게 이거 나왔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냐면 그 날에 전기가 꼽혔는지도 모르고 손을 대본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이 딱 이거예요. 딱 이 모양이에요. 여기 그 끝이 이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날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설마 내 손이 다칠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다. 그 닿자마자 손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손가락에 앞에 이게 지문이 조금 없어요. 그때 날아간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아파하셔도 돼요.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밀어나시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호기심이란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적당해. 아니,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뭐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쁘다, 아니다라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죄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의 그 한마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호기심에 그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팀에 갔더니 내가 몰랐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갔더니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나. 자기 처신을 보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말 깨재깨재하고 그냥 막 너무 불쌍해 보이고, 우리는 누려본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문명에 뒤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실 때 어떠세요? 호기심이 참 많을 때잖아요. 근데 그런 호기심을 가질 땐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안 좋은 호기심, 누가 봐도 이 호기심을 가지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호기심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만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는데 같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무기가 없어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호기심이라고 해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말아 없앨 만큼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에 빠졌던 남자들이 여성들의 부탁을 받고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부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이 엄청난 사람들 24,000명이나 죽이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지금 수령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리더들은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더들을 잡아서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리더들, 이 수령들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령들이 실제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이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한국교회 무너짐의 책임은 목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사태에 대해서, 영적인 이 감각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교회 안에서 나는 리더요, 나는 앞장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있고 더 앞장서서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수령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실천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바알부올, 좀 전에 이 사건 우상하게 엎드리고 음행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실천하라고, 실행하라고 땅땅땅 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죽고 있냐면 한 두세 집 건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연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우리 가족, 우리 친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심판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모두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의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뒷구절 말고 앞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 앞에서 울어요? 회막 앞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친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죽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병에 걸려서 죽고 또 심판을 받아서 죽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 내 가족들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지금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차마 내 가족, 내 아픈 부위를 내가 직접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 집 건너, 한 두세 집 건너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남이 아닌 가족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나 의사들에게 누구의 수술을 맡기지 않습니까? 판단을 맡기지 않습니까? 가족, 친지에게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수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을 병원 침대에 눕혀서 수술할 수 있느냐? 맹정신으로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 가족, 내 친지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게 가당치나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 계속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아프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도 아프지만, 반대로 우리 가족, 우리 친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는 거죠. 속상하죠. 슬프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무엇이 무섭다는 얘기일까요?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우리가 방금 6절을 읽었던 후반절을 보시면 이 와중에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문에서 다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또 모함 여인의, 미디안 여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당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다 울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한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이렇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비정상적인 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사람도 죄로 인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냐, 이것이죠. 아니, 모두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줘버리면 그 죄는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한번 해보는 게 죄 아닙니다. 죄는 호기심이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양이라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울고 있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픈 일이구나,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빠져버리니까 앞에 누가 울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 민족들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같은 사람을 심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팔은 어디로 굽을까요? 안으로 굽어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이 한 남자가 그렇게 지나가도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족이고 다 우리 지금도 우리 가족인 같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물론 200만 명이라도 되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알고 누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나가다가 얼굴을 다 한 번씩은 마주쳐 볼 정도로 이제는 40년 동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상황 가운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멈출 수 없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우리 7절 8절인데요. 우리 민수기 2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그 회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표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어서 죄를 짓는 이 남녀를 한 번에 죽이게 됩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후반절 보니까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지금 연병이라고 하는 이 죽을 병들이 다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망분 앞에서 울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모두 다 주저하고 있고 그 제약 가운데 타협하고 있고 우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죽이니 그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를 갈라내고 도려내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2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비느하스 때문에 몇 명밖에 안 죽은 것입니까? 24,000명밖에 안 죽은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비느하스의 결단이 이런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느하스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죄를 졌다 안 졌다는 사실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냐면 소멸하려고 했어요. 소멸한다는 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것을 접근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들이 있어요. 질병들이 있어요. 육체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정서적인 아픔도 있고 또 영혼의 아픔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영혼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역사는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니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죄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의 반하여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있을 때 그것밖에 그렇게 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한 존재다. 나는 그렇다. 죄 많은 존재에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갖고 날마다 겸비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뒤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도려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수술을 왜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술을 왜 할까요? 우리가 아파서도 수술하지만 누구를 믿기 때문에 수술합니까?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저 의사가 나에게 실수한다, 나에게 잘못된 수술한다 하면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가 왜 대학병원, 큰 병원이 커집니까? 믿을 만한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병원에 가서 믿을 만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 이력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 어디 병원, 어디와 협력해서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것을 개발했고,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환자들을 고쳤다라는 게 이력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난 것이에요.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비느하스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도려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결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이사야 4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 비느하스의 어떤 이런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청결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청결할 때 가능한 것인지 믿습니다. 비느하스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뒤에 사람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동할 때 바로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청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도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도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서적인 마음도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청결의 역사가 바로 더러운 것을 살리게 되고, 곰팡이 핀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이 난 것을 도려내서 맑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